오늘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10절서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9절까지는 이제 간단한 인사를 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안부를 묻고 또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면 사실 여기 접속사 하나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대라는 단어 하나가 그냥 번역상 생략이 됐습니다. 그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했을 때 바울은 어떤 중요한 이제 주제를 강조하거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려 할 때 그 대상을 형제로 새롭게 각오해서 부르는 표현을 그의 서신서 전체에서 종종 쓰곤 하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가 교회에 어떤 분쟁이 있었어요. 이런 분쟁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한국 교회도 얼마나 분쟁의 역사를 많이 겪어왔고 지나왔습니까? 거기에는 정치적인 분쟁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가장 심각한 것은 신학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양쪽의 신학적인 견해가 팽팽히 대립될 때 그때 이제 교단들은 주로 어떤 절차를 밟아왔는가 하면 이제 나누어지죠. 갈라지죠. 그럴 때에 그 나누어지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신학적인 이슈가 문제가 돼서 분쟁이 일어나 나누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도 원래는 교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엔 없었죠. 그런데 사분 오열을 거쳐가면서 지금은 수백 개의 교단이 됐어요. 누가 이걸 좀 조사를 했더라고요. 도대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분열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분쟁을 치르는 가운데 정말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나누어진 사례는 어느 정도 되고 또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나누어지는 케이스는 어느 정도 될까 했더니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나누어지는 경우는 불과 3건에서 5건 정도, 그리고 그 수백 개의 분쟁의 역사 속에 거의 95% 이상이 정치적인, 또 심지어는 지방색으로 이런 좀 부끄러운 분쟁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로 그와 유사한 분쟁이 벌어져 있는데 이 분쟁 또한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지금 안에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정치를 꼭 말하지 않더라도 방금 전까지 우리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나라를 구성하는 정치의 그 요소 속에는 그 정당들이 있어요.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정권을 잡기 위한 것이 참된 목적이에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백성들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백성들을 위하는 방식이 정권을 잡아서 백성들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러려면 정당은 뭐가 있어야 돼요? 간단히 얘기해서 새가 있어야 돼. 새. 숫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종교를 여러 개 바꾸잖아요. 절에도 갔다가 성당에도 갔다가 또 교회도 갔다가 그런 이제 진풍경을 선거철 때마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의 생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안타깝게도 어떤 신학적인 문제면 오히려 우리가 좀 이해는 하겠는데 어떤 정치적인, 그렇다고 해서 국가와 뭐 교회 간의 이런 정치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단 이렇게 선언을 하고 들어갑니다. 10절 끝에 보니까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합하라 그랬어요. 합하라. 그럼 도대체 이 합하라는 말이 그러지 말고 서로 잘 지내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이 합하라라는 말 속에는 성경적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9절을 좀 한번 자막으로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거물을 깁는데. 네, 여기 보시면 잘 아시는 풍경이죠. 조금 더 가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뭘 깁고 있었어요?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물을 깁는 행위를 할 때는 출항하기 전입니까? 출항을 막 끝내고 나섭니까? 출항을 마치고 나섭니다. 마치고 나서 그물질을 했던 그물을 그대로 두면 내일 날이 밝을 때 그 그물을 가지고 다시 출항을 해야 되는데, 그물질을 한번 바다에 던지고 했던 그물은 여러 군데 구멍이 나고 뚫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물을 뭐 하고 있었어요? 깁고 있었어요. 그물을 깁다라는 말은 이런 동사입니다. 원래 상태로 복구시킨다, 이 뜻이에요. 원래 상태로 복구시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서 같은 마음으로 합하라 라는 말은 그냥 덩어리로, 세력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라,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했던, 설계했던 그 원래 원형의 모습으로 복구해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함께 있게 하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함께라는 말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에요. 이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삼위 하나님은 모든 걸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든지 함께 하시는 것을 참 즐거워하세요. 교회가 그 속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가만히 따져보면 사실 교회라는 공동체만큼 비경영적이고 비효율적인 공동체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참 아이러니하고 신비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나 문제는
그저 뭐 한두 명이 나와서 집중하면 한 2시간이면 끝낼 일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꼭 일을 그렇게 안 해요. 세고 질질 흘리고 그거를 10명, 20명씩 달라붙어서 밤을 새고 8시간씩 쭈물럭거리고, 경영의 원리로 따지자면, 경제의 논리로 따지자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함께함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참 놀라운 아이러니면서 신비한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무슨 이유로 지금 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첫머리에 그 가장 심각한 교회 문제 중에 하나인 분쟁의 문제를 단도직입적으로 딱 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의 상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복구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을 하나 되라, 이런 단순한 물리적 접근이나 물리적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각 지체로서 원래의 상태로 복원해라, 복귀하라. 그것을 여기서는 합하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분쟁에 빠져 있는가를 좀 실체적으로 한번 보죠.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글로에의 집 그랬는데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글로에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들었다, 그 뜻이에요.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분쟁이라는 이 단어는 틈새가 벌어졌다, 찢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원리적으로 거칠게 표현하자면 찢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노니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죠. 13절.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우리가 다 한 몸인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각각 편당이 나누어져서 주장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지체인데 어찌 그리스도께서 각각 나뉘어져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는 지금 행태를 너희들이 하고 있구나라고 바울이 꾸짖는 거죠. 조금 더 가보십시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여기 세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이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편당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너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너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이거 다 그 밑에는 어떤 심리적 배경이 깔려 있는 거죠? 세력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정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싸움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현상이 지금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어?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그죠? 몇 명? 성경을 좀 볼까요? 자,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한두 명밖에는 세례 준 적이 없다.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세례 받았다는 사람이 많으냐?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느냐?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분쟁은 신학적인 분쟁입니까? 정치적인 분쟁입니까? 정확히 정치적인 분쟁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분쟁이 어떤 몰이해 속에 벌어졌을까? 그 원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걸까?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교회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어느 아버지가 너무 귀한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서 우리 아들에게 좀 평생 이사 다니지도 않고 또 정말 잘 살 수 있는 기가 막힌 집을 좀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집을 좀 지어줘야 되겠다. 이 돈이 있는 아버지예요. 부자예요. 진짜 그런 아버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누구한테 이 집 짓는 걸 좀 맡길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세계적인 최고의 건축가가 있어요.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가우디라는 사람 아시죠? 예, 이 세계적인 건축가인데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근데 아들이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세계적인 건축가니 가우디가 탁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이 꿈인가 생신가. 그래서 막 가우디하고 V자하고 사진 찍고 막 SNS에 올리고 난리가 났어요. 뭐 가우디 하면서. 그럼 뭐 따져봅시다. 그럼 진짜 대단한 거는 가우디입니까? 그 가우디가 집을 지어서 그 집에 살 아들입니까? 어느 쪽이 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 아들이 대단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야, 도대체 어떤 아들이길래 가우디 같은 유명한 설계자와 건축자를 불러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집을 짓나? 어떤 아들인데 그러냐? 자, 바울이 여기서 앞으로 펼치고자 하는 논리가 그겁니다. 우리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스도라고, 원래 그리스도는 파 만든 적도 없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그냥 이름을 지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파를 하나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까? 바로 그 집이 될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단한 거지, 이 게바나 아볼로나 바울은 전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도들이라는 재료로 집을 짓기 위해서 동원된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교회론적인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 일꾼들을 중심으로 파가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논리로 따지자면. 바울은 원래 말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아볼로라는 사람은 말을 정말 잘하는 그 수사력에는 뛰어난 인물입니다. 뭐 평범한 한마디를 내도 귀에 탁탁 꽂히게 설득력 있게 언변에 능하고
뭐 이 당시에는 또 이게 수사하기 뛰어난 그런 시대였으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또 게바는 교리에 정통한 인물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지역의 성도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편당이 나누어진 겁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 교회로 얘기하자면 우리 교육자들은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원리를 온전하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 교회 그런 일꾼들이 하나의 우상이 되고 또 사람들의 영웅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리거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우리 모두가 피차가 빼앗는 경우를 벌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이 그냥 뭐 교육자들은 그 일꾼에 불과하대 이렇게 또 함부로 대하라는 그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서로 존경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사랑하고 격려하며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동역의 관계를 우리가 갖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태도인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과거의 행태처럼 사람이 우상이 돼서 그리스도보다 우선하는, 오죽했으면 성부, 성자, 성령, 담임 목사 이런 농담이 돌아다니겠는가 그 말이에요. 또 실제 과거에는 일부이긴 하지만 그런 좀 눈살 찌푸리는 행태가 교회 안팎에 많았고, 그것은 서로를 위해서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첫째, 오늘 우리 함께 적용하면서 나눌 제목이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가 돼서도 안 되고 교육자들이 머리가 아니에요. 그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름다운 교회라는 집을 만들어가고 지어가는데 동원된 하나님의 종이요 일꾼일 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일꾼들이 가장 선제적으로 감당해야 될 본질,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선포하고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믿습니까? 또한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을 잘 돌보고 섬기고 목양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나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 줘야 될 또 책임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온전한 건강한 질서 속에 교육자들이 또 교회를 항상 불철주야 24시간 출퇴근 없이 건강하게 섬길 수 있도록 또 돌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겠죠.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참 지금 위기라 말하고 지탄을 받고 있는 이때에 또 코로나19라는 이 예상치 못했던 돌발적인 시대적 변수 앞에 우리는 교회가 과연 뭔가에 대한 좀 본질적 질문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절대 위기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의 한켠이라도 위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믿고 또 오늘 한 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특별히
성도들끼리 분쟁과 아픔과 시비가 있는 조금의 틈바구니가 있더라도 그것을 먼저 기도로 내려놓고 또 먼저 찾아가서 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원상복귀되는 아름다운 순종이 더불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